그 헤엄치다가 까먹어서. 그래서 물고기가 그냥 떠오르는 거죠. 떠올라서 그냥 물고기를 건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설 속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미인이니까 보면은 그 춘추전 서시 그래서 그 물고기가 물에 가라는 거예요. 헤엄치는 까먹어서 침어 서시 침어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 때 왕소군이라는 그 미인은요, 기러기가 날다가 그 나는 걸 까먹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래서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이 기러기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래서 나간 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선, 이분도 참 저희가 많은데, 스토리가 많은데, 이 초선도, 후한 때 초선도 폐월 미인. 그래서 너무나 이 아름다워서 달이 떴다가 달이 자취를 감출 정도의 그런 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죠? 추측해 보건데 아마 얼굴이가 달덩이 같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폐월. 그래서 폐월이라는 단어도 미인을 뜻할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양귀비 보면 수화미인. 그래서 양귀비가 뜨면 꽃이 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꽃들이 그냥 져버리는 그러한 그 미인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미인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면 이 기준이 보면 이 미인들이 다 이 중국의 국가적인 영향을 미쳤고 역사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지금 보면은 만약에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은 그 게임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군요.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미인이라고 동의할 수 없는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미인들에 대한 미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요, 성경의 아름다운 사람이다. 성경의 아름다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전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전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최고의 미인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이.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망가졌죠. 그죠?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습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 가는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52장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름다운가? 하나님 특히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 전도자는 사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모습은 창조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서 죄로 타락했던 인류를 회복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왜?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바로 잃어버린 그 인간들, 우리들을,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보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원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그 일에, 그것에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성경 전체는 저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앞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고 바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미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이 가치를, 이것을 보며 살아나가야 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아주 하나님과 떨어지고 원수된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을 저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미인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주님의 복음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단지 그 복음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보내시네.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이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것도 앞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이 구원이요, 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정말 이 구원의 소식이 멸망하는 자, 모르는 자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많다고 한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방법이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리고 이 전해받은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복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무나 명백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 중국에 있는 그 미인들처럼 다리 하늘을 가리고 꽃이 시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해주는 그 마음과 그 행동,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이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강조하면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니까 늘 언제나 선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저 기도 제목 중에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도 이슬람 사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늘 또 마음이 있었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색칠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 그 하늘색 부분이 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곳들이 대부분 저곳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또 우리 ISC에 찾아오는 많은 나라 국가들이 보면 대부분 또 저쪽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이 와요. 그게 보면은 우리들이 참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슬람 선교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선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선교를 왜 이렇게 선교가 어려운가를 살펴보면은 이슬람 선교가 역사가 짧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면요, 사실 초창기부터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 역사는 대략 한 1000년이 넘어요. 신기하죠. 한 300년 동안의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열매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요즘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많이 또 이렇게 또 자기네들이 그 종교로 그 신앙으로 집중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보면요, 중동에 가보면 여러분들 아마 중동에 또 가보신 분이나 가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동에 가면 기독교인이 있어요. 저기 지도에 있는 저 수많은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우디나 뭐 시리아나 뭐 요르단이나 뭐 레바논이나 이집트나 가보면은 기독교인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은요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우리들의 개신교 역사는 뭐 얼마 안 되고 뭐 그러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땅을 그 지역을 지켜온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나오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뿌리, 이 라인들은 서방교회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교회가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의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동방교회라는 부분이에요. 그 옛날 그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가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동방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역사는 사실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정교회 이게 다 동방교회의 뿌리였다. 뭐 아르메니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레바논 정교회 다 있어요. 지금도 그 뿌리가 이집트도 있어요. 그리고 콥틱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집트에도 많은 또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 이제 그 이슬람이 생겨나면서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죠. 이슬람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많은 서방 세계에는 기독교가 주류 사회고 그리고 이슬람이 마이너리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동방 그 지역에는 이슬람이 주류 사회였고 정치나 권력의 부분을 가장 이슬람이 주류 사회였고 기독교가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자기들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거죠. 싸우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사회적인 계층은 이슬람이에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슬람. 가장 또 깨끗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슬람.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딘민이라는 집단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니네가 이슬람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유대교하고 기독교인들은 니네는 우리보다는 열등한데 그래도 그냥 이방인들보다 나으니까 너네들이 세금만 잘 내면은 너네들이 그 믿고 있는 그 기독교를 탄압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종교세를 내고 그냥 살아라. 이 집단이 딘밈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리고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 파키르라고 하는 완전 그 이방인. 그 사람들은 멸망돼서 없어져야 되고 빨리 개종해야 되는 집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 가운데 계층에 속합니다. 딘밈이라는 이 부분.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차별 정책을 준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이 저 하층 계층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세금만 내고 그냥 우리가 같이 공존한다. 우리도 핍박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끼리 전도하면 안 되고 전도하면 안 되고 예배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와라. 라고 그렇게 딘민 정책을 내놓았을 때 동방교회는 그 정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기독교를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다 좋은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뺀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절대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하지 않고 세금도 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교회에 냈던 세금보다 이게 더 싸니까 사람들이 역사에서 그걸 택한 거 이슬람.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자기네들은 그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뭐냐면 안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전도를 못하니까 그냥 안에 있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동방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 그리고 예배의 어떤 치장들, 성전 안에 있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돼요. 그 동방교회를 가보면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안에 막 금으로 장식하고 뭐하고 예배 형식도 얼마나 많은지 가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참 버텨내기 힘들죠. 의자도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앉아서 서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팔걸이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힘들지 팔. 힘들면 또 앉았다 몇 시간.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전도를 빼버리니까 안에서만 계속 거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발전이 돼서 지금은 동방교회 가보면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동방교회의 가장 큰 오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명맥은 유지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왜? 천도나 그 부분을 빼버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유럽에 있는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지역은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거기도 마이너리티죠. 완전히 그 사회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북쪽 그 유럽 전체가 다 주님 안에서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동을 보면 지금도 전도가 힘든 이유가 그리고 이슬람권에 대한 그 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동방 기독교를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다 그 동방 기독교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전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슬람 전도의 어려움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어려움.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아주 보면은 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아름다운 사진. 요게 참 우리한테 우리를 저기 하는데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화해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종교적인 진리를 서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위아더 월드 함께 잘 지내자라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전도가 안 돼요.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믿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믿고 있을 뿐이다. 이슬람의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있고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믿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그거 갖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종교를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그냥 서로 노터치.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각자 자기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도록 하자. 그럼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참 괜찮은 것 같죠? 나이스한 것 같고 야 그럼 참 멋있네. 그런 것 같죠? 서로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손잡고 세계 평화의 그 인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거기서 빠지는 게 뭐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은 이게 아주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캐톨릭은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언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믿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믿고 있지만 다른 종교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 건드리지 않고 같이 공존하며 화해하자. 그래서 캐톨릭은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사회 봉사입니다. 가서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세워주고 하는 부분을 하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 정책이 목표입니다. 그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해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서로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종교로 그 기독교로 이끌지 않고 모든 종교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입장.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데
전도만은 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 지금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만 뺍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라는 거죠.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여기 ISC 가면은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밥도 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핸드폰 개통할 때 있으면 우리가 가서 딱 보증서 주고, 저기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통역 필요하냐? 통역도 해주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그죠? 복음 전도만 안 하면. 모든 걸 도와주고, 모든 걸 세워주고, 정말 도와주고,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한국어 도와주고, 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같이 협력할 수 같이 오겠죠. 그죠? 근데 그것만이 과연 우리의 목표인가, 우리의 모습인가를 봤을 때는 성경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 거기서 늘 언제나 고비가 되죠.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친구들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사탄은 다 좋은데 복음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브릿지, 다리고 접촉점이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동에 있는 기독교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는 유지가 돼요. 역사적으로 계속 자기 안에서 치고받고 하겠죠. 중동 그 동방교회의 가장 핵심이 그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제들이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 가운의 길이가 이 발목에서 몇 센치로 올라갔냐 내려가냐, 이거 그냥 수많은 싸운 거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전도를 빼버리면 그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인가? 저렇게 화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세상 가운데서 화해하고 싸우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다니시고 그 임금을 떼기에 합장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워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열방과 민족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죠? 때로는 좌절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십자가 앞에 모든 민족이 함께 같이 모여 나아가는 이 꿈을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 좋은 일 많이 하는 자,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한테 정말 아버지처럼 좋은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도 좋죠. 그러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어렵고 힘들죠. 그거는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없이 복음이 뿌리 내린 역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가짜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는 늘 언제나 해야 되지만
세계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천년만년 계속되리라?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매년 유학생들이 오고 저리 하고 하면서 정말 귀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면 이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 어느 때 가서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어느 때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럼 지금은 우리 가장 힘을 써야 되는 부분 바로 우리를 만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우선순위를 거기에 먼저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길을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열어 세상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이고 우리는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인시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훨씬 아름다우다. 산을 넘는 자의 발 이거 가지고 나가야 돼.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가 가서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